이렇게 달려가는데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행복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 한 번도 행복해서 노래해 본 적이 없다고. 정말 행복해서 노래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 오늘 찬양과 영내 자작곡이래요. 근데 정말 영내가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로 이렇게 노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하늘문 열으실 테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단 한 가지 소원은 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미국에서 우리 아들네하고 또 손녀딸 왔는데 부모가 바라는 거 아프지 않고 어려움 만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을 향한 부모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렇게 살을 때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특별히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만나게 되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소록도에 다니면서 그 나환자들의 버려진 인생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 숨쉴까, 무슨 소망으로 살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는데 그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늘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얼굴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보였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서 있으면서 건강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찾아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매달아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그가 알고 깨닫지 못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었을 때 웃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만나 행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늘 좌절했죠.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언제나 갈등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환경은 변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너진 이 땅 살아나게 됐거든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환경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자기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바뀌어졌고 세상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개나리 보찜 하나 싸들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도 그렇게 엄마 치마폭을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야곱에게 그냥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확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 자기 인생을 스스로를 포기하고 드러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네. 그렇게 자기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야곱이 발음을 이샤라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해서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들려 날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새로워져야만 잃어버린 이 행복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행복한 인생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셔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 행복한 모습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는데 인간이 잃어버린 그 행복과 축복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잃어버린 이 행복과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행복해진 내 인생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복음을 나눌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행복해지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내 행복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없지만,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행복으로 하나님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우리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인생의 근본이 뒤바뀌어진 사람, 저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옮겨진 사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 복 있는 자,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이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시편 32편 1절의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건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사하시고 죄 없는 사람처럼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잠자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정말 내가 한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해 주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짓지 않고 착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사람과 정말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축복해 주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후자 맞잖아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그 여자 누구냐 물었더니 내 동생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 임금이 바라보는데 자기 아내를 꼭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하면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할 뻔했다. 어떻게 네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나 혹시 잘못될까 봐 나 그랬다고. 이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2절에 가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해서 농사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게 믿어지지 않았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무 가물어서 농사 져서 1년 먹을 양식도 얻기 힘든데 이삭의 동생은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그래서 이삭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가 착하고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모든 문제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게으른 모습 많이 있는데,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신앙보다 불신앙이 많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자꾸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행복한 사람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일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죄와 허물밖에 없잖아. 근데 그 허물로 채워진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응답한다라고 하면 너 행복한 사람 맞지 않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서 있으면서 왜 우리 행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누가 말 한마디만 날 힘들게 해도 가는 길이 조금만 막혀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저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한 해 동안 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새해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 본래의 인생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축복을 주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무능력, 두려움, 열등감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열등감, 무능감, 두려움, 좌절,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잖아요.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주력에 넣어 하나님이 그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요.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명하시고 날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날 구원하셔서 네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널 통해 세상 살릴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꿈을 갖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사람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7절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절대로 저주 가운데 떨어지거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절망하며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어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 만나요, 어려움 만나요, 질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이 갈등까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대입하셔서 응답과 축복의 증거로 바꾸시고 그 증거로 세상 살리는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너 행복한 사람 맞잖아. 네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잖아.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말이에요. 아니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게 분명한 사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분명한 축복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축복 최고로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불행한 여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처절하게 깨어진 여자,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힘들었는데,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자기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레박을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 여기 메시아가 왔다고 복음 전하는데, 그 행복한 무너지고 깨어졌던 한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살아나는 거 맞잖아요. 내 인생 하나가 행복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줄 높이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 되어주길 원하셔. 내가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직 예수 붙잡고 내 슬픈 과거, 무능했던 과거, 내 아픈 상처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인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가졌던 아픈 상처, 과거의 괴로움,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 상처가 치유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 가운데 행복을 고백하며 세상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과거 상처의 치유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세상 살릴 것 이야기를 하시면서 딱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눈물 흘렸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 할 때마다 저주받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 받았던 아픈 상처, 과거의 이 실패의 경험, 여기서 끝내버려라. 네 인생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거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와 괴로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날 부르시고 내 인생을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자신에게 복음 붙잡고 행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다.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할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여러분 앞에 환경이, 힘든 환경이 떠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 복음으로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어 주시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율법의 말씀, 정죄의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율법과 정죄의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채워진 인생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너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 정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줄로 믿고 이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환경이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이니까요. 값없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누어 나처럼 예수 만나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꿈꾸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순간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베드로는 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멀어졌었죠. 근데 디베레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게 돼요.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내가 행복한 인생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죠.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이 행복한 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새해에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행복한 인생인 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 꿈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